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 가득 채워진 과일들과 꽃을 바라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저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비 내려 주시고 바람 불게 해 주시고 때로는 비가 내림으로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감사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리할 수 있으실까요? 이 말씀의 질문은, 방금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문둥병에 걸린 10명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이 대부분인데도 그 가운데 그 9명의 문둥병자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 환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쓴지 어려운 가운데 서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죽음과 같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마을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골짜기나 그리고 여러 산속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모여 지냈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 가까이에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그 듣게 된 소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약한 자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소문을 전해 들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그들은 외칩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고 절실하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너희 병에서 깨끗해져라. 지금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한 뭔가의 변화가 생기든지 어떤 체험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거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위하여 충분한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들은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망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했더니 함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쁨이 충만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었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기쁨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때에 그래서 그들은 기뻐 뛰며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자신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신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했지만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9사람은 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그 병을 낫게 해주었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부분 들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주석을 쓰다가 자기가 믿는 바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제일 드문 은혜이다 라고 그가 썼던 주석에 설명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말 중에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비유해서 했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9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스스로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전부가 그 9사람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두 부류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더 많이 얘기를 듣고 교훈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9은 전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축복 대신에 고민거리의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9사람의 문둥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잃고 재정적으로도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지요? 한국의 어떤 명절 때나 이렇게 보면 항상 보여주는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에는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잊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혼자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 10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10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10사람이 다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드렸어야 하는데 오직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9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처한 고통과 환경들이 너무너무 컸고 너무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 때문에 만나지 못한 그리고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로 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기에 낳게 되는 그 순간 제사장이 다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그 순간 자신들이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가족에게로
무의식적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의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보기 드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큰 덕을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주석을 쓰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꼭 하나 더 넣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심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둥병자와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과 우리의 삶에 처한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힘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처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입은 옷 하나 없이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살지 못했을 인생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젖먹이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 말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좋은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지만 모든 축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 당시 불신자에게 대하여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은 전혀 모릅니다. 세계의 어느 책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라는 말과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본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손에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까닭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그리고 그들이 쓰게 되는 그 책에 가장 많은 부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아무리 꼬집어 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이 말 말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말들이기에 그 말들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강조되고 그것이 여러 표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주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떠나 늦가을 이맘때 미 대륙에 도착하여 그들이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된 예배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미 대륙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광야와 산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엔 먹을 것이라고는 그들이 타고 온 배에서 먹다 남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겨울은 대단히 추웠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먹을 것은 없고 입은 것도 변변치 않아 추운 날씨 한겨울을 지내는 동안 반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나서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져서 옥수수 몇 알씩이 전부 그들이 먹는 전부가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 농사를 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첫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풍속이 시작되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미 대륙에 거기에 발을 딛고 그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을까?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까?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영광을 돌렸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지금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란, 성도의 삶이란, 성도의 생활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데까지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인은 여기서 그의 결심과 각오를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겠나이다. 내게 주시는 어떤 잔이라도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감사의 희생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어떻게 평생 동안 늘 감사와 감격을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바울의 간정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상황을 더 감사하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처럼 많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리고 자신의 생을 아무리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떤 말도 어떤 표현도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격스러운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적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란 말은 역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역경까지도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경이 선으로 바꿔집니까? 그 하나는 역경을 순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른 하나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당하는 처지에 만족해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할 때 그의 삶에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통과 고통, 어려움과 어려움,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쓰라린 사정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다 나은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들이 안 된다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다, 없다,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자리, 역경의 처지, 실패의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삶 가운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방법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상황과 형편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볼진데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영광 돌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베푸신 은혜를 삶 가운데 살아가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 드리겠습니다.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야궁 속에 던진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상황에도 오른손을 내어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의 심정으로 중심을 다해 드린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더 넉넉한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